오늘도 주에 전에 이렇게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처음에 땅 분배 받은 게 어디죠? 어느 지파죠? 요단 서편에 받는 누구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야? 갈렙.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공부한 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받고 그 다음에 어디가 받아요? 그렇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 그 중에서도 처음 받은 게 어디가 베냐민이 처음 받죠. 그 다음에 쭉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땅 분배받은 걸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나면 땅 분배가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는 아직 안 찍어졌어요. 그냥 보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이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땅 분배가 다 끝났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 있는데 너희가 땅 분배한 다음에 뭐를 세워라? 도피성을 세워라. 땅 분배의 마지막은 도피성. 그리고 21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이제 레위인이 48성읍마다 다 배치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땅 분배가 온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는 도피성이 나오고 21장에는 바로 레위인의 성읍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제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도피성이 정말 세워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도피성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든 땅 분배를 받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이제 땅 분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피성을 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해 주셨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도피성을 그대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계 없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하는, 내 노력과 내 힘과 가나안에서 어떤 내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경험한 게 여호수아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명령한 그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까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 것까지 다 계획 세우고 계획 잘 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내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하나님이 엎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야? 너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나머지 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가 읽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 그를 너에게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건데 이 도피성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것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이요, 고의로 죽이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의로 죽이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 어떤 연장을 쓰는 걸 얘기해요. 철기를 들고 죽이거나 아니면 나무로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나 이런 자는 반드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이 아무 효용이 없어. 이건 부지 중에 이웃을 살인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면 이제 나무를 이렇게 도끼하잖아요. 도끼질하는 나무를 하다가 이런 거죠. 도끼가 이렇게 도끼질하는데 그 도끼의 그 도끼가 빠져갖고 날아가고 사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살인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지 중에.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준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고의적 살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 계획하고 죽인 사람에게는 더 가중 처벌이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도피성이 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지 중에 너희가 살인한 자가 있거든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말할지라도 그들이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나오죠. 피의 보복자. 3절에도 피의 보복자가 나오죠. 피의 보복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룻기서 보면 룻기서에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자신의 남편이 죽고 다 죽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 그를 책임지게 되죠. 그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피의 보복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이걸 고웰 제도라고 하는데 고웰 제도. 고웰 제도는 이런 거예요. 양면성이 다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죠. 누가 과부가 됐어요. 형제 중에. 그럼 그 안에 누가 책임져나? 자기 가문과 자기 민족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여자를 책임져요. 그게 고일제도. 다 책임져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뭐냐면 만약에 해코지를 당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의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가까이 있는 친척이 그를 대신해서 보복해줘요. 그게 고일제도예요. 그게 참 중국은 그 복수심이 강한. 중국에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빠오초우라고 그러죠. 빠오초우. 보복하다. 걔네들의 무술 영화 봐도 옛날 그 정통 무협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사부님이 죽으면 사부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라. 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원수, 친구가 죽으면 친구의 원수. 다 보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중국 문화가 그래요. 중국에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선뜻 선행을 안 받아요. 선행을 베풀면 그 선을 잘 안 받아요. 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도 고일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중국 사람 반드시 보복해. 그게 얘네들의 삶의 정서가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그런 복수하는 복수하는. 내가 해코지 고의적으로 누가 죽었으면 가까이 있는 사가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사랑이 전혀 없는 제도죠. 고의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도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도피성에 도망가는 살 길이.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장로들에게 1차 심판을 받아요. 1차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성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다 듣고 이게 정말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구나 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생을 있는 동안 책임을 져줘야 되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공해야 되고 집도 제공해줘야 되고 그 성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도피성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몸만 도망온 그 사람에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언제 돌아가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딱 갔는데 대제사장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6개월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정말 산삼을 먹고 참 건강유지를 잘해서 한 50년 살았다는 50년까지 유예되는 거예요. 거기서 50년 동안 살 수 있었다.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 얼마나 사실 여러분 그곳을 벗어나면 도피성은요. 그거 떠나면 죽는 거야. 도피성에서 내가 여기에서만 머물러야지 도피성을 나오면 피해보호자는 죽을 수 있어. 그 도피성은 있는 동안 사는 거야. 얼마나 깝깝하겠어. 끝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해보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빨리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하늘 보고 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다 잊을 때까지는 좀 살아 계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대제사장에 따라 그 사람이 집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피해보호자가 쫓이고 끝나 고향으로 그때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대제사장 신학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해 보복은 마무리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주셔서 모든 피해 보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피해 보복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신학적으로 이 도피성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 오늘날 교회라고 이 도피성을 얘기하죠. 교회는요,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 이 도피성에 다 레위인이 있잖아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일어나요. 맨 처음에 살인자로 들어가지만 그 죄인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어 나오는 것이 도피성.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봐도 돼요. 누가 난 쟤보다 좀 낫다. 항상 우리는 키재기하잖아. 나는 쟤보다는 나. 그래도 나는 놀발로 도덕적이고 나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았어. 저 사람보다는 나. 누가 봐도 돼. 어떤 죄인든지 교회에 오면 변화는 하나님을 변화시켜. 홀로 도피성이 그런 곳이에요. 그냥 죄인이 가면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교회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지 어떤 상황으로 나오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놀랍게 이 죄인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명이고 얼마나 이 도피성으로서의 이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에 어떤 죄이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의 삶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면 도피성에 관한 건데, 한번 도피성 지도를 좀 볼게요. 복습 좀 해볼게요. 자, 땅 분배 한번 좀 복습 좀 해봅시다. 야,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 먼저 땅 분배를 받았죠? 요단 동편에 땅 분배 받은 세 지파가 어디죠? 루벤, 갓, 문하세. 잘했어. 비전 없어. 왜 이렇게 복습을 잘해야 돼? 성경 보면.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염해 지역 쪽에 뭐가 있어요? 루벤이 있잖아요. 루벤.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어느 지파일까요? 루벤? 핫지파. 그리고 여기가 문하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6개예요. 총 몇 개다 도피성은? 6개다. 근데 어디냐?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도피성은 그렇게 있는. 요단 동편에 몇 개? 3개. 요단 서편에 몇 개? 3개.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자, 보면 루벤 지파에서 루벤의 베셀이라는 곳에, 그리고 가세는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죠. 길르앗 라못. 여기에 갓지파에 여기 있어요. 또 문하세의 바산골란, 소가 유명한 바산, 그래서 바산골란. 여기에 문하세 지파에 이렇게 동편에 이렇게 3개 있어요. 자, 그럼 서편에 볼게요. 서편에는 어떻게 있냐? 자, 우리 땅을 가른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해봅시다. 자, 스불론을 제가 중심으로 하라 그랬죠? 스불론이 어디 있어요? 스불론. 스불론. 예, 여기 있죠. 스불론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오른쪽으로 이 갈릴리랑 붙어 있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사갈. 잘하네? 이사갈 있고, 이사갈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전쟁. 땅이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해변가 이쪽. 그렇지 않아요. 김영훈 전도 잘했어. 아셀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기억나세요? 두로와 시돈. 부자라 그랬잖아요. 해상무역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그래요. 남달리 용맹스럽다. 기억하라 그랬죠? 용맹스러운 납달리. 자, 그러면 이 북쪽에 가데스에 이 납달리에 있는 게 뭐예요? 납달리 가데스에 누가 있어요? 서편에 납달리에 가데스에 도피성이 납달리.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땅 분배 봅시다. 이제 처음에 땅 분배 받은 지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가 어디 있어요? 유다가 여기 유다 아주 커요. 이게 유다예요. 그렇죠? 유다의 중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의 형제 레아랑 같은 배에서 난 둘째 넷째 누구? 응? 그 레아의 뱃속에서 르시레유 이스 이거 내가 가르쳐 줬잖아. 뭐예요? 르시레유 이스 해갖고 누구 둘째 넷째가 한 배에서 났다 레아에서 났다 그랬죠? 시므온이 있잖아. 시므온. 자, 그리고 시몬이 여기 있잖아요. 시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유다 보면 이 헤브론 기억나죠? 헤브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했던 헤브론. 그죠? 여기. 그러니까 유다 서편에는 이 헤브론에 있고 북쪽으로는 게데스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땅 분배가 이렇게 되죠. 이게 유다 땅이고 유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므온이 있고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여기가 누굴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문하세잖아요. 여기는 누굴까요? 여기 유다와 그 에브라임의 요충 이렇게 좀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이요. 그리고 제일 이름이 2단 지파, 이름이 사라진 지파 어디예요? 단은 어디 있어요? 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땅이 므낫세고, 그죠? 세겜은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뭐 고개라도 좀 끄덕여야지 내가 알지. 뭔 얘기한 거야, 목사님? 아멘? 이해가 가야 돼, 이해가 가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 그 도피성은 몇 개다? 6개다. 요단 동편에 몇 개? 요단 서편에 몇 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동편부터 동편 제일 밑에 루벤에 있는 게 뭐예요? 아유, 베셀. 적어놔, 베셀.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갓지파에 있었던 게 어디예요? 길라 라모,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에 있었던 게 뭐예요? 바산 골란이 있었죠. 이렇게 3개가 있었다니까요. 도피성 3개가. 서편에도 3개가 있었어요. 맨 밑에 남쪽에 보면 유다 지파 쪽에 있었던 게 뭐예요? 유다 어디? 헤브론, 갈렙, 헤브론. 그리고 에브라임에 있었던 게 세겜에 있었던 게 뭐예요? 이제 에브라임. 그리고 맨 위에 남달리 용맹스러웠던 데 납달리에 있었던 데, 그죠? 게데스. 자, 이제 한번 얼마나 잘 이걸 머리에 이 정도는 6개 도피성을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요단 동편에 몇 개? 서편에 몇 개? 자, 그 요단 동편에서 오른쪽에 보면 동편에서 맨 밑에 지파가 누구예요? 남쪽 지파, 루벤 지파에 뭐가 있어요? 무슨 도피성 이름 뭐야? 어디? 베셀 있고. 그 다음에 갓지파에 어디 있어요? 길라 라모 갓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에 그 므낫세 지파의 위로 북쪽에 므낫세 지파에 어디에 있다고요? 바산 골란. 네? 골란. 이렇게 동쪽에 3개가 있었어요. 다 떨어져 있었죠. 자, 그러면 서편에 봅시다. 서편에는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에 있었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어디? 게데스. 이제 아시겠어요? 시험 본다 이제. 자, 시험 봐야 돼. 이제 앞에 보자. 시험 보는 거야. 자, 저를 잘 봐. 제대로 들었는지. 도피성은 몇 개다? 총 6개다. 그 중에 요단 동편에 몇 개다? 요단 서편에 몇 개다? 3개. 자, 그럼 광식이. 자, 그 요단 서편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있었던 게 뭐예요? 3개. 박은경 집사님. 자, 보면 동편에 제일 북쪽에 므낫세 지파 있었던 게 뭐예요? 바산 골란. 자, 제일 가까이 있는 송권사님. 자, 서편에 유다 지파에 있었던 게 뭐예요? 어느 성은? 도피성? 걸렸어. 이거 봐, 잘 들어야지. 그 뒤에 왕권사님. 유다 지파 어느 성읍에 있었어요, 도피성? 그래, 헤브론. 그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 안영미 집사님. 납달리 지파, 맨 위에 있었던 게 뭐예요? 도피성? 게데스. 다 아시겠죠, 이제? 네? 왜 나는 안 시키냐고, 김경미 집사님?
그 김경민 주세요. 자, 제일 쉬운 거 해줄게요. 자, 그러면 그 갓지파에 있었던 오른쪽 동편에 갓지파에 있었던 도피성 이름 뭐예요? 그건 갓지파가 아니지. 베셀은 여기 루벤 지파지. 길라가 됐어 이제 다. 더 이상 안 보여. 더 오면 시험 될 거야. 도피성은 총 몇 개다? 6개다. 동편에 몇 개? 서편에 몇 개? 이 정도는 다 외워요. 베셀이 있었고, 길라 라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바산골란이 있었고, 서편에는 뭐예요? 헤브론이 있었고, 세겜이 있었고, 게데스가 있었고. 이 정도는 우리 영락교회 우리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피성이 몇 개다? 자, 근데 이 도피성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뭐 고의적으로 요즘은 그 성범죄자들이 그 같은 아파트에 발생하거나 지역에 발생하면 다 우편물이 오잖아요. 지역에 아동 성범죄자가 삽니다. 지금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찝찝하죠. 생각해보세요. 거기 성에 사는 사람들, 이 성들은요, 길도 잘 닦여있고, 보기 좋은 곳, 다 유명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도시가 아니라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오는 걸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용납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용납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와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죄인이 와도요, 용납해요. 그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받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곳이 교회고 그곳이 도피성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돼요. 저런 사람이 없나? 아니면 저런 사람이니까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삶이 변하다. 점점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변하면 놀라운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도피성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잘 대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다음 주에 또 남자분들 좀 긴장을 많이 하세요. 다음 여자분들만 있는데 다음 주에 도피성 좀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같이 70장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위로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어떤 자가 와도 우리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런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다 오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시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시며 하나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놀라움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게 변화받을 것을 믿고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축복하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어떤 영적인 침체가 올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랑을 받고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되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하고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월상 예배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축도하는 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질 것을 믿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하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을 넓히는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의 나아가는 길 위에 그의 생업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